모든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장기가 있어요. 대부분 다 2개씩입니다. 눈도 2개, 코도 콧구멍 2개, 귀도 2개, 그죠? 팔, 다리 다 2개씩이에요. 그죠? 웬만한 건 다 2개씩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하나입니다. 심장은 쪼개면 2개로 쪼개면 죽습니다. 마음 심자가 달린 거, 이거는 쪼개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그 사람,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쪼개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로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사실은 지금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거치는 4대를 거치면서 그는 선지자로 활약했던 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예레미야의 그 출신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몰락해버린 아비아달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패족의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의 고향은 패족의 고향이에요. 패족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은 피스가제부라 그래요. 그 피스가제부 그쪽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별로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대와의 불화를 감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은 계속 죄악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들여다놓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음란과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바벨론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정부적이고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폭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40년을 지속합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외시키고 왕따시켰습니다.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노렸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쪼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오로지한 마음은 절대로 균열을 갖지 않았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는 것,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것, 퍼펙트한 것, 그리고 그의 하트가,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거를
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레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판단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 바룩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바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서가 존재하게 된 것은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적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직업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특이하게도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 45절 3절에 이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토로하고 있어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자기의 고통에 슬픔이 더해지는 것을 봤어요. 영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죠. 옆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영혼이 담겨있는, 그는 필사를 하면서도 예레미야가 그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과 이 땅에 죄악되고 패역한 현실의 그 엄청난 격차를 보면서 마음속에 고통하고 거기에 자기의 정서를 더해서 슬퍼할 줄 알았어요. 심장이 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패족이 다 돼버린 몰락한 제사장을 뒤따르고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예레미야만 아니면 괜찮게 살 뻔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큰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도 뭔가 한번 뜻을 펼쳐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대사를 경영하려고 하느냐? 너를 위하여 네가 큰 일을 경영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와 운명을 같이 해서 에집트에서 같이 죽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래?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야,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의 서기관의 방에 갔을 때 그곳에 고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책이 금서였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반정부적이고 그리고 아주 불손한 그런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그 왕궁에 무사 출입하면서 고관들과 얘기를 하고 그 고관들을 설득해서 왕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도 정부의 고관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바룩,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미가야, 이 사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점점을 엮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운물에 던져졌을 때든지 안 그러면 왕궁의 시위대 뜰악에 갇혔을 때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들이 이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금세 뒤집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러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80년 역사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했던 바룩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죠.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릅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를 따라가면 결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룩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항상 적대 세력한테 쫓기잖아요. 숨고 구금당하고 안 그러면 그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룩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곁에서 동력의식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리할 때는 붙고 분리하면 떨어져 나가고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그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이런 정신적 굳건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그랬어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쓰디쓴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산과 같은 쓰디쓴 그런 고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통해서 그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말씀의 그 오리지널한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바룩은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그는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얼마나 많이 월급을 줬는지, 무엇을 보장해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룩이 갖다가 줬어야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왜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룩에게 위탁합니다. 나는 갇혀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너는 금식하러 온 성전에 모여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위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체포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체포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거를 뒤집어 보면 그게 바룩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룩의 충성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바룩한테 맡겼다가 얘가 중간에 가다가 어디로 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맡길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게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맡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주고 충성된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생을 산 것은, 그거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진언은 하지만 이것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몰라요. 왕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비록 심기가 불편하고 영린을 건드려서 감옥에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말씀대로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바룩으로, 바룩에서 미가야에게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게 무엇입니까? 반응에 여의치 않고, 반응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반응이 어떻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나에게 태워진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거를 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네가 나를 반겨주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네가 안 반겨주니까 아니고, 너희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나는 입 닫아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든지 아니 좋든지, 맑든지 굳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 갈라지지 않은 마음, 쪼개지지 않은 마음, 그렇죠? 그 충성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래야지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 충성돼 봤나? 금세 그러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금세 뒤집어지고, 그죠? 금세 실망하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땠습니까? 환경에 지지 않았어요.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의 그 팍팍하고 답답한 환경,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의 파이프라인을 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삼는 이들은 환경을 이겨요.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은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환경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있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충성됐던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미가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뒤를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지속성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속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지속성 때문에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대로 된다.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동맹군을 형성했죠. 참 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에돔을 위시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대바벨론 그 항쟁하는 그런 동맹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하고도 선을 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동맹군과 애굽이 함께하면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들은 판판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먹어버렸어요. 네. 말씀대로 된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정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세력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실증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충성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70년 그 이후에 일어날까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충성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을 예레미야와 바룩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전전긍긍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내가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준칙을 따라 내가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도 이기고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는지 실증되는지도 보여주시고 현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장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데에 나의 충성의 핵심을,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사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드려지는, 쪼개지지 않은 심장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